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박쥐에 관한 교훈입니다. 어느 날 동물 왕국에 새들과 땅에 있는 짐승들끼리 이렇게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날아다니는 무리, 땅에 있는 무리 이렇게 편을 나눠서 싸움을 합니다. 근데 이 싸움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하루는 새들이 이기고 하루는 짐승들이 이기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그런데 많은 동물들이 이렇게 새는 새들끼리, 짐승은 땅에 있는 짐승들끼리 편을 나누었기 때문에 모든 짐승들이 다 그렇게 가담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편을 나누어서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박쥐만 새에 가담하지도 않고 짐승들에도 가담하지 않습니다. 자, 평화주의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박쥐가 하는 행동을 한번 보시면 참 기가 막힙니다. 싸움을 하다 보면 항상 어떻습니까? 한쪽이 이길 때가 있잖아요. 또 한쪽이 또 오늘 우리가 이겼으면 또 내일 다른 쪽이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박쥐가 새들이 이기는 것 같으면 새들 편에 서서 뭔가를 얘기를 하고, 땅에 이제 4발 가진 짐승이 이기는 것 같으면 그 짐승들 편에 서서 이렇게 뭔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 저쪽으로 계속해서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막 싸움하는데 가담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가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흉내만 내고 그렇게 가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양쪽 다 이건 싸움은 그냥 쓸모없는 힘만 낭비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서 싸움이 끝나버립니다. 승자도 없이 싸움이 끝나버립니다.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평화로운 시기에 박쥐들은 그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죠?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이쪽으로, 한 번은 저쪽으로.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평화로운 시기가 되니까 박쥐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모든 새들과 짐승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쥐를 그 공동체에서 쫓아내었다라는 이솝우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똑같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런 때는 한결같다라는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한결같은, 변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박쥐같이 마음이 바뀔 때가 있을 거예요. 때로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요즘은 참 그런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굽히지 않는 마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굽히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월드컵 이후에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조금만 하면 굽히지 않는 어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결같은, 그죠? 세상을 향하여서는 우리가 정말 굽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박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좋은 날, 좋은 일을 보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거나 대접받으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낮추는 자,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섬기는 자는 어떤 자가 섬기는 자인가? 첫 번째는 말과 행함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인 백성들, 무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이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왜 저들 같이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실까요? 이들은 지도자들입니다. 서기관들은 특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쓰는 기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윗 시대의 사독 제사장의 계열들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제사장, 그죠? 그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는, 높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모세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굉장한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당시에 보면 회당마다 어떤 특별한 자리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당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좌석이 하나 딱 구별되어 있는 그런 위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통상적으로 모세의 자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서기관들이 그 의자에 앉아서 율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을 모세의 자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은 권위 있는 계승자들이다. 우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와 같은 그런 권위가 있다.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계승자들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그들뿐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함께 동조하는 그런 사회적 환경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마다 어떤 특별한 자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은 교회에 이런 자리가 있습니까? 요즘은 잘 없잖아요. 뭐 아직도 있는 교회들도 있을 거예요. 교회마다 어떻습니까? 여기는 목사님 자리, 여기는 장로님들 자리, 여기는 권사님들 자리. 이렇게 자리가 딱 구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누구도 거기에는 앉을 수 없는 참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리가 굉장히 여유가 있어도 그런 자리를 비워놓다 보니까 나머지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자리를 비좁게 앉아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일도 우리 교회 안에 많이들 있었습니다. 자, 이렇듯 그러한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는 이렇게 모세와 같은 어떻게 보면 정말 여러분들과는 다른 특별함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적 삶의 모습들이 그 사회 속에 만연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들은 자신들의 위치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어떻습니까? 삶의 풍요를 누렸습니다.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제사장 계열이기 때문에, 또 서기관들이기 때문에 굉장한 풍요를 누렸고요. 또 그들의 삶의 방법들, 그들이 행하는 모든 보여지는 것들은 모두가 옳다, 저렇게 하면 된다 라고 여기며 사람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들을 향해서 또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질책을 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권위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들의 말, 그들이 전하는 율법, 이것은 분명히 지켜야 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당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그들의 행동, 그들의 삶의 모습은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면 어떨까요? 야, 저 앞에 있는 이 목사는 말은 괜찮다, 말은 잘 들어도 된다. 그런데 사는 거 보니까 개차반이더라.
그러니까 절대 사는 모습을 따라가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면 어떨까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가 들려진다면 여기 있어서 설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의 삶의 모습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죠? 여기서 설교할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우는 자들이다. 그런데 자신들은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어떻게 보면 교회 중직자들이 다 이렇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오늘날도 교회 중직자들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겁니다. 말과 또 어떻게 보여지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삶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꼴불견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집에서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기독교인들이 20% 이상이 넘어가지만, 그죠? 소금은 어떻습니까? 그 넓은 바다를 단지 3%만 돼도 그 물이 변하지 않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썩어가지 않는데 20%가 넘는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말과 행동에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전하는 말씀도 왜곡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내가 편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면 결국 그것 또한 왜곡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어떻습니까? 자기의 원함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강요를 하게 되고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게 되고 그것을 전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의 말조차도 신뢰할 수 없는 그러한 말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그 10계명의 10가지 법이 해석되어진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강령이 몇 가지가 나옵니까? 613가지가 나오잖아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 주신 법은 10가지인데 그 말씀들을 시간이 흘러오면서 계속해서 해석하다 보니까 그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많은 그러한 행동 강령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것들 어떻습니까? 그들이 다 지켰을까요? 그러니까 지키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잖아요. 자, 이들은 권위와 인정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습니까? 권위와 인정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들은 타락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양심은 어떤 양심이 타락한 양심입니까? 이 타락한 양심은 자기에게는 관대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관대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타인에게는 굉장히 냉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로 하면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해도 아마 무방할 것입니다. 자신과는 다른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기에게는 굉장히 어떻습니까? 관대하지만 타인에게는 냉철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타락한 양심을 가진 삶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도 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과 행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뭡니까? 그들이 보여주는 신앙과 삶의 모습, 결국 그것은 위선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교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이기적인 그들의 삶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악하다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변론하시겠습니까? 나는 나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본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큐티한 제목이 뭡니까?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 그죠? 마태복음 23장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12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이가 어리지만 그렇죠? 그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사랑하는 것, 믿는 그 믿음, 정절, 그렇죠? 그의 거룩, 그것에 대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환경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의 위치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렇게 내가 하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섬기는 자로서 말과 행함의 본이 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도 같은 얘기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또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같이 그들도 본이 되어 살아오면서 그 제자들에게 또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나는 정말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깊이 있게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르치기만 하고 내가 행동하지 않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가르치기는 잘 가르치는데 행동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은 잘하는데 말한 것에 대해서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은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정말 나는 신앙과 삶의 모델이 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본보기가 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은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신을 드러내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좋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그들은 경문띠를 넓게 한다. 옷수를 길게 한다. 잔치 윗자리 앉는다. 회당의 높은 자리, 문안 받는 것,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경문이란 것은 작은 가죽 상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조그만 하면 이렇게 해서 성경 구절을 넣을 수 있는 가죽으로 만든 상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경문을 어디에 답니까? 때로는 이마에 이렇게 달기도 하고요. 때로는 팔에 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경문을 넓게 하면 어떻습니까? 조그만 할 때는 그냥 그런갑다 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넓게 하면 멀리서도 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마에 큰 걸 하나 딱 붙여놓으면 어떨까요? 야, 정말 경건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옷수를 길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옷과 좀 다르잖아. 옛날 옷은 이렇게 통으로 짠 세마포니까 앞에 보면 이렇게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 보면 이렇게 앞에 스토를 내리잖아요. 그런 것 같이 앞에 이렇게 옷수를 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옷 가장자리에 어떤 실들이 있는, 그죠? 그렇게 매듭이 있는, 장식이 있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아주 길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그냥 평범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시대의 사람들이 만약에 뭐 허리까지 내리는 옷을 입었다면 자기는 발목까지 덮는, 그렇게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저 사람과 나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치장하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한눈에 딱 봐도 저분은 서기관이다. 저분은 바리새인이다. 저분은 사두개인이다. 라는 것이 딱 보여질 만한 그러한 모습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랍비는 어떻습니까? 또 요즘 랍비는 보면 모자를 하나 쓰잖아요. 작은 모자를. 그죠? 아마 우리 TV 보면 보이실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렇게 랍비들은 모자를 씁니다. 자, 그 모자를 쓸 때 만약 오늘 말씀대로 하면 얼굴을 다 덮을 만큼 큰, 그죠? 그런 모자를 쓰고 다니면 결국 그 모자 때문에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모자를 쓰고 다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들은 행동을 하고 있음을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경문을 크게 할까요? 옷수를 길게 할까요? 자기를 과시하는 겁니다. 보이기 위해서는, 그죠? 보이기 위해서는 스스럼 없이 이렇게 과시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음을 얘기합니다. 자, 경문을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해야 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정말 신앙에 있어서 자, 봐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렇게 크게 갖고 다닌다. 그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 자신의 삶의 모습을 나는 신앙이 좋고 삶이 참 좋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허영심이 가득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겉모습만 화려하게 한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정말 본받을 만한 삶이 될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일수록 뭔가가 좀 냄새가 나는 듯한 그러한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을 기만하는 겁니다. 결국 이 기만하는 행동을 통해서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들의 행동입니다. 결국 항상 말씀 가까이 있지만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율법을 내가 가르치고는 있지만 정작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니고데모가 어떻습니까? 알아듣지는 못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어떻게 선생이 되어서 이것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하신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자,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쇼윈도라는 우리가 단어를 알잖아요. 보여지기 위해서, 부부관계도 보여지기 위해서, 형제관계도 보여지기 위해서, 이웃에게도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나는 다릅니다 라고 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더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가? 저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떤가? 라고 생각해 보니까 뭐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든 괜찮아 보이기 위해서. 그죠? 어떻게든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참 그래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죠? 인정이라는 것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큐티 모임할 때. 어떻게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는 거짓이 있고 위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같은 공간에 같이 살아가지만 서로 간에 어떻습니까? 속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위선적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그죠? 그냥 보이기에만 괜찮아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 같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결국 속이 썩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속이 썩어서 죽어가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모습이 이렇기 때문에. 그냥 보이고 싶은 것들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말과 행동에 대해서 바르게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삶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오래 지나서 밝혀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그죠? 얼마나 잘 보여야 되겠습니까? 오늘 잘해도 내일 그죠? 조금 평범하면 그죠? 싫어할 수 있고 또 그 다음날 또 평범하면 그저께는 잘하더니만 뭐 갈수록 별로네 라고 여기면 그죠? 마음이 떠나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산다면 우리는 정말 다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을 거예요. 다 아마 뭐 한 1년 지나면 다 정신병원에 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쳐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사람보다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냥 육체를 죽일 수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체를 다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다고 해서 사람에게도 또 너무 안 좋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다 이렇게 다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섬김도 마찬가지, 섬기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보이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어떻습니까? 상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들 있잖아요. 나는 이 정도 위치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런 행동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는 내려놓고, 내려놓는다는 말을 우리가 잘 쓰잖아요. 내려놓고 아니면 내가 내려와야 될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고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를 낮추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8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그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지도자라 칭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바로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들을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경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존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존경하고 공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존경과 공경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지도자는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할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면서
개인적인 욕망이나 또 권세, 명예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 위치에 있으니까 저들은 나를 그렇게 섬겨주겠지. 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의 신앙의 눈을 어둡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 그 권위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런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내가 만약에 그 위치에 있다면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로채고 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가로채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보다 목사인 제가 그런 삶이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나오는 말씀 같이 칭송을 받을 만한, 실제로 그렇진 않지만 그렇죠? 칭송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것을 더 많이 가로채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는 그러한 행위를 멈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정말 존경받기를 원한다면, 그죠? 높은 자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섬기는 자는 디아코노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 종이라는 뜻입니다. 시중드는 사람. 그래서 이 단어는 디아코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됩니다. 심부름을 가다. 어떤 심부름을 가다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가 돼서 이렇게 뭐 어떤 종, 시중드는 사람,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섬기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종이란 얘기예요. 권세를 가진 사람이 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화려한 자리에 있고 싶은 사람이 정말 종과 같은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해 주십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 스스로도 얘기합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셔서 종이 되어서 죽기까지 복종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기까지 낮추시고 섬기고 복종하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나 하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삶의 길을 택하신 겁니다.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부탁하시는 그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아버지의 약속이기 때문에 나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라고 하시면서 그 길을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신앙과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섬김의 자리에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낮은 자리에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섬겨야 됩니까? 왜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님, 그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너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라고 곰곰이 말씀을 들여다보니까요, 여전한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그리고 이기심 때문에, 그리고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목사가 짬밥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연수가 한 해, 두 해, 세 해 늘어가면, 시간이 지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그 목사라는 틀 속에 갇힙니다. 그러면서 특히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그런 일이 조금 적지만, 좀 큰 교회 목사님들 어떻습니까? 그 많은 성도가 자기인 줄,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사 사장님들 목에 힘이 들어가듯이, 그죠? 목회자들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결국 그게 뭐 때문입니까? 그 속에는 저를 통해서 보니까 욕심 때문에, 성공이라는 욕심, 그죠? 그리고 이기심, 교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 되는 이유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그죠? 삶이 초라해지는 것은 싫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무시당하는 것이 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인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만들어 내놓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원하는, 사람들의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인위적인 모습을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맞죠? 성도에게는 가면 무대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안 되고요, 또 공동체 앞에서도 있으면 안 됩니다.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누군지 알지. 경극하는 사람같이 그저 그 수없이 많은 가면을 얼굴에 쓰고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가면을 벗고 신실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쉽지 않으니까. 저도 여전히 아직 가면을 쓰고 있잖아요. 성도들을 만날 때, 그죠? 늘 말씀을 드렸지만, 그죠?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더 큐티할 때 더 깊은 것을 나누고 싶지만 아직은 가면을 쓰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가면을 쓰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것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섬기는 자로, 그것이 어렵고 힘든 것은 알지만, 그죠? 우리가 섬기는 자로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그 마음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의 검으로 찌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찌르면 조금 살살 찌를 거예요. 이제 덜 아프게 찌를 거예요. 이제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그죠? 바늘로 이렇게 뭔가 찌를 때 보면 어떻습니까? 옆에서 아내가 손가락이 채했다 그러고 남편이 채했다 그러면 그냥 콱 찔러버리지만 자기 손을 찌를 때 어떨까요? 그죠? 한번 찔러갖고 안 될 거예요. 살짝 찔러도 그 음살을 피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검으로 자기를 찌르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자기를 쪼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은, 겉과 속이 똑같은 그러한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이 본을 따라서 나도 섬기고 낮아진 자로 말이 아니라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섬기는 자입니까? 섬김을 받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섬기는 자입니까? 섬김을 받는 자입니까?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삶을 보여줘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섬기는 삶을 보여줘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바로 그 사람이, 그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보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한번 눈 감아주세요. 그죠? 그러고 싶을 때가 참 많잖아요. 저도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제발 이번만은 그냥 지나가 주세요. 못 본 척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자, 이럴 때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참 힘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나를 살리신 예수님,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마음을 열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셨던 이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뜻을 잘 실천하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 은혜, 십자가 섬김의 사랑,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보고 주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주님 주신 말씀 안에서 선하고 복된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섬기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나도 섬기는 자로 나도 죽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똑같이 그 삶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나의 모든 삶의 자리가 섬김의 아름다움이 있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오니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 앞에 있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